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9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19절을 한글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분의 그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 맥락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사건과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베푸신 바 그 놀랍고 큰 권능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주의 창조자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과 즈음에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나 믿음과 은혜로 거듭났어. 이제 결론이에요. 그죠? 진리예요. 근데 거기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본문 중심으로 앞에를 좀 살펴보면 에베소 1장 3절 14절에 보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서술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과 구원받도록. 두 번째,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삼일째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렸잖아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 중간에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한 문장으로 쭉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서술하면서 삼일째 하나님께 각 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제 15절로 23절에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첫째는 지혜와 계시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17절의 지혜의 영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과 사도 바울 당시에 전해지던 서신서, 쪽 복음서,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지식, 그 지식으로 인한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의 영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성령님의 나타나심, 다양한 현현, 은사, 기도, 응답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얻어지는 그 계시의 정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혜의 정신과 계시의 정신으로 결국은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 보면 성부께서 이렇게 하시고 태초에 너희들을 택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로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라고 하면서 삼일째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따로 서술하면서 각 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그 에베소 교회의 유대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구성된 교회에 유대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체험이 있겠지만 아무튼 성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성숙한 성도가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새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할 때의 딸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과 함께 주어지는 가장 복락과 능력과 은사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섬기고 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어서 18절, 19절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이어서 기도하죠.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이 세 가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둘째,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셋째,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으로 알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전전주일날 설교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세 가지로만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또는 부르심의 소망이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에 관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음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거기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상 대명령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나만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고 물론 부르심의 소망이 일부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선한 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저들 중에 일부를 헌신한 위탁된 자들을 제자로 삼는 일, 결국은 모든 민족을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이 일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정진할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서 성품이 변화되는 성화와 경건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특히 디모데전서 4장 8절로 9절 이 경건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경건 안에 있다. 경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 성품의 변화를 위한 경건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그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모든 성도와 함께 누릴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는 모든 성도와 함께 누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에 대한 기도의 제목인데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봤죠. 첫째는 우리가 내세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의 기업이 있다. 그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렇게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늘 소망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 땅에 임하는 영광의 기업을 누리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정하신 때에 다음 세상으로 옮겨져서 주의 영광을 친히 뵙고 함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영광의 기업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소망의 기업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또 현세에서 누릴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수직적인 그런 기업이 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선대들이 헌신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놓은 그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왜? 같은 패밀리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보여지긴 해요. 그죠? 믿는 가정에 2, 3대 축복이 없다고 좌절할 게 아닌 것은 그 마음의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것 같아. 그죠? 마음의 눈이 열리면 아브라함 안에서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큰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수평적인 기업이 있어요. 아주 우리가 얼굴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대면해 보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세계 모든 각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받은 축복, 은혜, 은사, 모든 응답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모두의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수평적인 기업의 풍성함이 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 이제 오늘의 주제로 이어집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성도들의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거고 사도 바울이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베푸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크게 두 대목이거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그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전에는 참 죄의 종이고 사단의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사단의 종이고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을 위해서 예비하신 작품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구원의 놀라운 사건의 깊은 그 놀랍게 함축되어 있는 비밀을 밝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역사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가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을 틀을 잡고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20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나타나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세 영광의 영원한 완전한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과하는 문이 하나 있지요, 그죠? 물론 현세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도 엄청나지만 그 내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가듯이 뭐 단계적으로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죽음은 모든 생명체, 모든 인간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성인이라도 대단한 그런 그 군주라도 또는 위대한 문호라도 또는 뭐 위대한 뭐 학자라도 또는 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재벌이라도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어요. 소련의 레닌이나 중국의 모택동이나 저 북한의 김씨 왕조 두 사람이 그들의 시신을 이 시대 최고의 기술로 잘 보존하고 있더라도 껍데기만 남아 있고요. 이미 죽었고 그들의 영혼은 육신을 떠난 지 오래된 껍데기가 있는 거지요. 생각해보면 죽은 다음에도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편안하게 육신이 흙으로 돌아오고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잡혀있는 거잖아. 그죠? 살아서 추정했고 그 거짓이고 악한 이데올로기에 여전히 포로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속임수의 수단으로 불쌍하게 이용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과 나는 현재 3, 40대라면 한 50년 후에는 다 죽겠네. 그죠? 아닌가? 100세 시대면 50년 후에 60년, 70년 살겠지. 아무튼 뭐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사세요. 그러나 언젠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그쪽에서 모일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어떤 능력을 동원하고 국가가 그 모든 기술과 능력을 다 동원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의 영으로, 로마서에 성령의 권능으로 3일 후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27절이나 또는 이사야서 16장 9절 10절 말씀같이 당신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존재가 육신적으로 자연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그건 신비한 권능이죠. 그리고 살리셨어요. 근데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묻히시기 이전의 상태로 살리셨나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성육신 하셨을 때 상태로 그 이생의 존재를 살리신 게 아닙니다. 그 이생을 초월하는 놀라운 존재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사로나 뭐 베드로가 살린 뭐 다비다, 뭐 이 사람과 전혀 다른 그 어떤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영원한 완전한 새로운 생명체로 영원히 죽지 않고 완전하게 영광스럽고 모든 제약을 초월하는 완전한 자유롭고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진리와 생명의 존재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오늘날도 비범한 남달리 아주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은사로 받은 주의 종들이 어떤 분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들어 죽었고 이미 시신을 사람들이 씻어서 눕혀놓았던 딸을 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도 그렇고 다비다도 그렇고요. 얼마나 오래 더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건강하게 안녕하게 오래 사셨길 바라지만 그래도 죽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이제 부활의 사건들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경계와 한계를 초월하는 완전한 영광의 존재로 이렇게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 계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제 부활의 사건을 보면 돌문을 열리기 전에 열어놓고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수의는 약간 흐트러져 있고 머리에 수건은 쌌던 두건은 개켜 있더라.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신 순간에 수의를 그대로 통과해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는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몸이 빠져나가니까 옷이 어떻게 우리가 뭐 티네이저들 방에 가면 온 바닥에 옷이 가득하잖아. 근데 옷이 뭐 형태를 가지고 있나요? 다 이렇게 척해 있잖아. 그죠? 다 디딜 데도 없어.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의 수위는 그렇게 푹 꺼졌고 약간 흐트러졌고 부활하신 주님이 머리에 그 씌워진 수건을 개어서 이렇게 놓으시고 그건 안 계세요. 그죠? 그 돌문을 돌무덤을 통과해 나가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뭐 예수님은 시공간과 모든 걸 초월해서 원하시는 형편으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원하시는 곳에 나타나세요. 그죠? 하늘 보자 어린 양의 보자도 계시지만 우리가 알잖아. 그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놀랍게 당신이 말할 수 없는 권능을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약간 어려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심으로 자기의 능력이 지극히 크고 놀람이 어떠한지를 증거했다라고 20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게 이제 다윗의 그 고백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적을 원수를 내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보이신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우리 교회가 전하는 그 사도적 복음의 한 큰 기둥이잖아, 그죠? 모든 이름에 높이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 왕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 앉히셨다, 착자하셨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인데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앉으신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밑에 함께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셨다. 글쎄 여기서 암시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볼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아무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권능이잖아, 그죠? 권능이 나타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 보좌 옆에 어린 양의 보좌에 예수님을 착자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착자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권능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이루셨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아주겠다. 발판으로 삼아주겠다. 그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그 날이 올 거예요. 어떤 날 사단 원수 마귀와 그 모든 하수 권세들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 발밑에서 떨면서 엄청나게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고 머리를 박을 거예요. 원수 마귀들이 다 예수님 발밑에서 머리 박고 부들부들 떨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을 말씀하신 분이 이루실 거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권능이 어떠함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거를 바라보는 천국의 모든 그런 허다한 증인들도 부들부들 떨겠죠. 얼마나 경이로운, 얼마나 두려운 사건이에요. 그죠? 기쁘면서도요. 가게에서 역사하는 패밀리아 스피릿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어서 예수님 발밑에서 부들부들 떠는 걸 보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기쁘면서 어마어마하게 부들부들 떨 것 같아요. 그죠? 그것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고 얼마나 많은 해악을 당했는지, 물론 긍정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지만 이 말씀은 결국 또 이런 말씀으로 되는 거죠.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모든 통치권을, 아니 그보다도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위임하셨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어마어마한 통치 권세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곧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고 알고 클레임, 쟁취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주의 영광을 써야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놀라운 권능을 그렇게 나타내셨다. 세 번째, 좀 더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의 어떠함을 나타내셨다라고 22절에 말씀해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건 참 깊은 신비의 말씀인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셨다. 것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근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요, 아직은. 아직 이렇게 어떤 감각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직은 정말 우리 마음의 눈이 덜 열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되어진다.
그럼 이사야서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다 손을 넣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뭐 이것을 의미하나? 아니 그보다 더 엄청난 어떤 창조 때 영광이 회복된다는 뜻일까? 어쨌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당시 권능을 나타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고 계시다. 그렇다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당신의 권능이 그 어마어마한 나타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그 권능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어마어마한 부르심의 소망이 또 여기서 발견이 되어지는 거지요. 아무튼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은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당신의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나타내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사로나 다비다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원한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로 부활케 하셨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그래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나셨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또 그 권세를 위임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시고 당신의 보좌 옆에 어린 양의 보좌 위에 앉게 하심으로 당신의 권능이 어떠함을 나타나셨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이 지상과 연계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또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 당신의 스스로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 주신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그 메시아와 영적 세력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큰 권능을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어질 말씀입니다. 아무튼 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더 온전히 이해가 될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 위에 머리를 삼으셨다. 근데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셨다. 그러면 그 영광의 권능이 어떠한지 나타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더 열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이 다음 주간 내에 또 2주간 내에 마음의 눈을 더 열게 하셔서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면 아무튼 한국 가서 다시 말씀을 열어서 전하게 하시면 그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는 필요성은 절대로 느끼셨나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 어마어마한 진리와 어마어마한 계시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이미 엄청난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 다른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히 구원과 관여해서 베푸신 한도를 가지고 초점을 분명히 줄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역사가 이해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신, 아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